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우리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다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인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모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나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디오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을 마치면서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상세하게 좀 말을 하고 디모데에게 오라는 말과 함께 또 안부도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또 안부도 전해달라고 하면서 서신을 마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2차 감금 중입니다. 로마에 있는 그 감옥에서 두 번째로 감금 중입니다. 사도 바울의 2차 감금은 1차 때와는 많이 달랐었죠. 가택연금, 그러니까 1차 때는 가택연금을 하고 되었었는데 2차 때는 이제 다른 죄수들과 마찬가지로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또 깊은 감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감옥은 지하 감옥들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축축하고 춥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금 생활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있던 사람은 의원이고 또 이 사역의 동역자인 누가만 그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참 힘들어하는 것은 그의 건강이 나빠진 뿐만이 아니고 주위에 사람이 없다. 주위에서 사람이 떠나간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많이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또 외로움을 겪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그는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수많은 곳에서 교회를 세웠고 또 그의 사역에는 많은 열매들이 있었고 또 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 곳에서 병 고침이나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을 능력들을 행했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보면서 그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런 여정들을 보면 수많은 박해와 핍박들이 있었고요. 또 끝까지 그런 중에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 피해가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그 주위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나가면서 그는 극심하게 외로움을 좀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외로움을 이길 수 있지 않은가? 그렇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그 모든 외로움들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분명히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왔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디모데에게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직감하면서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그의 외로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곁에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사람이 없는 그것 중에서 많이 힘들게 했던 것이 아마 이 오늘 말씀에서 10절을 보니까 데마라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참 충격으로 아마 남았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언급하는 사람이 이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데마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빌립보서 4장과 빌레몬서 1장을 보면은 데마라는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언급이 되는데 빌립보서와 빌레몬서는 사실 함께 기록되어서 한 사람에게 편지가 들려져서 전해졌던 그런 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데마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그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빌레몬서를 기록할 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수감 중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을 때 그때 데마는 누가와 마가와 또 데마 이렇게 함께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할 때 그와 함께 있었던 참 어떤 귀한 사도 바울의 동역자 이 동역자가 바로 이 데마입니다. 그런데 데마가 그의 곁을 떠났다. 데마가 특히 세상을 사랑하여서 그의 곁을 떠났다라는 것은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 엄청난 어떤 충격의 어떤 그런 일이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이 데마의 세상을 사랑하여서 사도 바울 곁을 떠난 것을 이 학자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데마가 사도 바울을 떠난 것은 사도 바울 곁만 떠난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을 떠나고 하나님 곁을 떠난 어떤 그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참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크게 참 어려운 어떤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그레스게라는 사람은 여기서밖에
이 구절에서밖에 언급이 되지 않는 사람이라서 누군지 확실치는 않고요. 그러면서 또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다른 사역지로 갔던 것이죠. 갔던 것입니다. 또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고 그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가는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맞습니다. 여러분 마가를 좀 생각해 보면 마가는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1차 선교 여행 때 도중 하차하고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때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근데 사도 바울은 데려갈 수 없다. 성경을 심히 다투고 그들은 갈라지게 되고 그래서 함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그 후에 마가를 보니까 마가는 이 바나바와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가 있어요.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 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베드로전서 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서 사도 베드로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은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너에게 무난한다라는, 그러니까 같이 베드로와 사도하고 같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마가는 영적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 그렇게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마가를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얘기는 아마 마가도 에베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베소에서 함께 마가와 있거나 가까이 있던 주위에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아마 복음 전파하는 일에 유익하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깊은 감옥에서 쇠사슬을 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누가 이 복음을 전할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서 마가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면 왜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유익할까? 왜 이 마가가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학자들에 의하면 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여겨집니다. 가장 짧죠. 가장 짧고 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로 여겨지는데 이 기록 연대를 넓게 보면 50년부터 70년, 20년을 잡았어요. 50년부터 70년까지. 그리고 조금 짧게 보면 55년부터 63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63년까지. 그러면 이 짧게 보는 것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할까 68년입니다. 마가복음이 그 전에 기록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68년에 순교당하면서 그는 마가가 쓴 이 복음서, 이 글에 대해서 분명히 듣고 알았을 가능성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면서 마가가 나의 복음에, 나의 일에 굉장히 유익한 자를 여기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마가의 이 관계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으려 했던 것을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하고 더 이상 같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나바까지 선교의 동역자고 선교 어떻게 생각하면 선배인 그 신앙의 선배인 이 바나바까지 싸우면서 그는 신라하고 같이 떠나버리죠. 그런데 후에 보니까 그런 사람하고 다시 함께 일을 하고 있고 함께 유익한 자를 여기고 있고 교제하기 원하고 함께 사역하기 원하는 어떤 그런 것까지 이루어집니다. 그 함께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 함께 그 화해하고 또 함께 사역하는 그 모습이 사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은 어떤 그런 얘기죠. 성경에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참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그 관계가 서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서먹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 모든 관계가 그 관계 회복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사명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 관계 회복하고 함께 일을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모습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12절이네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두기고를 얘기합니다. 이 두기고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을 가지고 에베소로 간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냈을 때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오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에베소 교회는 누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기고라는 사람을 서신을 보내서 디모데가 비어있는 그 공간에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또 14절을 보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도 조심해라. 너도 그를 경계하라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갚으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런 모든 상황들, 사도 바울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이에게 고통과 외로움이 피해가지 않고 그들도 이것들로 하여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런 어려움, 또 외로움, 고통 이런 것들을 이기며 쭉 사역을 감당합니다. 사역을 감당합니다. 끝까지 감당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오늘 말씀 17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사도 바울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힘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합니다. 또 18절을 보면은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하나님께서 악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실 우리 모두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어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것은 우리 곁에 서신 그 주님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알 때, 볼 때,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1차 죄수로 송금되면서 가면서 이제 배에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되죠. 수감되어서 가면 송금이 아니고 갑자기 단어가 그런데 이 가는 그 배에서 배를 보니까 그 상황을 보니까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살 여명마저 없어졌더라. 거의 모든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배 때문에 여러 날을 방황하고 힘들고 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아무래도 살아보려고. 그런데 그때에 이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7장 23절을 보면 내가 속한 바 나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하나님의 사자, 주의 사자가라고 말씀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격려하시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겠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참 어떤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함께 하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은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그 전에는 배에서 사람을 격려하고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본,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그 음성을 들은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을 격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으로 그들을 붙잡아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계속하고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격려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실 때,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우리는 꾸준히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역입니다.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감옥에 수없이 그런 갇힙니다. 사도행전에서만 봐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있고 또 20장에는 가이사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2년이나 감금되어 있었고 그 후에 그는 로마로 가게 되고 그 후에 1차, 2차 이 감금되고 수없이 감옥에 들랑달랑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이 크고 작은 어떤 핍박을 받고 돌로 맞아 거의 죽을 뻔한 일이 루스드라에서도 있었고 또 각 성에서 쫓겨나듯 하다시피 데살로니가에서 그랬었죠. 또 다른 곳에서도 사람들의 방해로 쫓겨나듯 하다시피 이렇게 여러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그가 쭉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힘들 때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처럼 느껴지는 것.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나 혼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지라고 할 때 그때는 많이 힘들고 어렵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어떤 그런 어려움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아예 성령님을 주시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그 힘과 격려로 우리는 계속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런 신앙생활. 여러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큰 권능과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 상황을 하나 넘어가고 다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힘을 주십니다. 왜? 포기하지 않고 그 산을 넘어서 그 어려움을 넘어서 다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그 힘. 사실 그 힘은 엄청난 힘이죠.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앞으로 나가게 하시고 앞으로 한 발걸음 내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